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빚으시는 하나님,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누구보다 앞서서 표현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빚어가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이 똑같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볼 내용,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같이 할 때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의 예고 전후에 들었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 실갱이를 벌였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실갱이를 많이 벌였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실은 예수님의 해답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갱이를 벌였던 누가 높으냐 하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로 굳어져 왔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은 사람은 대접을 받고 낮게 여겨지는 사람은 섬겨야 하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그런 사회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양반이나 중인, 상놈, 천민으로 구별해서 계급으로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보다 계급이 밑에 있는 사람이면 하대를 했죠. 어린아이도 양반이면 중인이나 상놈 계급에 있는 어른에게도 어김없이 반말을 썼습니다. 그게 조선조 말까지 일제시대 일부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차 후대에 내려오면서 학년, 나이, 군대 계급, 회사의 입사 순서 이런 것에 철저하게 나이에 따라서 선배냐 후배냐 고참이냐 후임이냐 이런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높은 사람으로 군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을 그렇게 펴갔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나이가 더 많으면 나이가 적은 사람 막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온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말다툼하다가도 말이 막히면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너는 아래 위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늘 들어오면서 사회생활하고 자라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에 사람은 반드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또 나이 순서상 밑에 사람은 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주 정해져 버린 사회적 노음으로, 규범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고 또 강화되어 온 그런 문화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삶을 재정립해야 하는,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교회 문화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소사이티 전체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접받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어른들이 늘 자녀들에게 자라면서 계속 주입했던 내용입니다. 저희 세대의 앞뒤로는 자라날 때 넝마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주변에 쓰레기를 이 뒤에 메고 집게로 짚고 넝마주의 됐어요. 어른들이 너 제대로 이 땅에 공부 안 하고 너 그러면 너 넝마주의 된다. 이런. 그러니까 아예 클래스를 딱 구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고, 사실은 사회에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일은 힘든 일을 하지만 대접을 받고
정당하게 사회를 대접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요. 또 학교에서부터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logical thinking, 논리적으로 하는 그 학과목의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사회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만 가면 입시 뭐 이런 것 때문에 미술, 음악, 체육, 언어 발달 뭐 이런 것은 이 지능으로 인정해 주질 않았습니다. 공부하지도 않고 알아서 자기들이 잘해야 되는 것. 학교에서는 논리적으로 답을 잘 쓸 수 있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하워드 가드너 같은 사람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multiple intelligence,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이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8가지의 분야의 지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수학 혹은 과학, 이 국어 이런 걸 잘하는 건 전부 거의 논리적인 logical thinking인데 그거는 8개 항목 가운데 하나고요. 또 미술을 잘하는 사람은 spacious intelligence, 그 미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공간적인 감각이 있는 것, 하나님 주신 특별한 달란트라는 거죠. 또 kinetic intelligence, 몸이 body가 움직이는 우리가 말하는 무용 혹은 체육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텔리전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자연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자연에 관한 탁월한 그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늘 주입식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어떻게든지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해야 하는 그 success oriented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회사나 어느 직장에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계상, 이 authority가 부여된 상, hierarchy, 이런 위계 질서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결정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따라야 하는 사람이 있죠. authority figure가 있고 쫓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책임, responsibility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막대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국 소사이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는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권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실은 높아지는 사람,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만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우리같이 한국 소사이티에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각인, 임프린팅, 자라나면서 너무 그것이 온몸에 각인이 되어서 성경적인 아이덴티티, 성경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내 몸에 각인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할 때는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볼 때도 함께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그 다는 아니었죠.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하면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상적인 경험을 해서 거기다가 장막 3개를 짓고 텐트 3개를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했으면 그 순간을 그냥 계속 이곳에서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상의 경험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제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이 9명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뭐 했니? 뭐 했느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밑에 있었던 9명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다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네? 앞에 3명하고 경험하지 못한 9명하고 아마 그 9명에 우리가 속했다고 하면 부럽기도 하고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음에 이제 그 길에서 이 토론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특히 심하고 오늘 제자들의 사회 속에서도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 가장 높으냐 서열을 딱 매기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막 할 수 있냐? 아니면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동등하게 대하고 내가 고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막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데 이제 제자들에게도 어쨌든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자가 도대체 누구냐 높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막 다툼하는 것을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과 달리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찮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자기 앞에 다른 사람을 두고 그를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큰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는 걸 계속 우리 자신에 새로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성경적인 석세스의 개념이에요. 성공의 개념이에요. 성공.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성공의 개념,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한국 소사이어티는 참 지금 생각하면 지금에 보면 좀 잔인하게 이렇게 학생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이게 무슨 학교 가는 이런 것이 지상 과제 같이 돼가지고 학교에 월말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때는 2학년부터 문과, 이과로 나눴잖아요. 문과에서 저희가 문과가 4반이었고 이과가 8반이었나 그런데요. 문과가 4반이면 저는 문과에 속했으니까 한 반에 65명씩 4반이면 4, 6, 20, 260명 정도 되는데 월말 시험을 보면 그 다음날 채점 끝나면 1등서부터 260등까지 이렇게 쫙 붙여놔요. 학교 이 교실 옆에다가. 그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은 아예 안 거를 학교 매달 월말 시험을 봐서 1등부터 이렇게 안 쳐요. 어떤 반은 뭐 키 큰 순서로 안 쳐요. 어떤 반은 가나다 순으로 안 치는데 그렇게 안 쳐요. 그거는 사람을 전부 공부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하는 제일 예민한 그런 거에 성공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예 각인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일단 말한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인데 악하고 수많은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던데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부터 그 중요한 소사이티에서 사람은 학교의 성적 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데 학교 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때는 그게 무슨 낭만이라고 그러는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끝날 쯤 되면요,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1학기 때 F 맞은 사람 재수강사 이름을 쭉 읽고 단과대학 입구에다가 무슨 과 누구 무슨 과목 뭐 저 같으면 정치학을 해서 정치학개론 재수강자 F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쭉 써붙였어요. 뭐 그때는 낭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나는 뭐 권총 2개 찼다, F 2개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웃고 그랬지만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을 전부 그런 것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디스토트로 만드는, 이 변형시켜 놓는,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합니다. 오늘 성경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한국 소사이티에서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나를 잣대를 재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Who am I? 나는 누구냐? 할 때 세상의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 것으로 자꾸 거기에 성공의 잣대에 미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의 성공 실패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공 실패를 구별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크고 작든 간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지 착하고 성공한 종이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 나누지만 하나님이 성공한 종,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작은 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상급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을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것을 우리 말하는 reinforce하는, 그런 것이 귀한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나오질 않죠. 내 애티튜드가 그렇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들의 배우자를 격려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늘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지위가 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다스리는 지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 이런 얘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자죠. 우리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 땅의 노력으로 이 땅에 70년 80년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내용이죠. 자,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하셨느냐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 크라이스트 힘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2장 3절부터 11절 읽으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귀와 눈으로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 일도 돌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모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새기고 익히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1세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모든 생각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오리가 장난감 강아지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이 잘못된 것들을 졸졸 쫓아다니는, 아주 몸에 배어서 그 장난감 강아지가 나타나면 24시간 있다가 딱 다른 데다 가두었다가 그게 나타나도요, 그것만 졸졸 쫓아다녀요. 엄마라고 생각해서.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을 졸졸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육체적인 죄된 성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선언하고 내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새겨서 내 삶이 세상의 방법대로 늘 군림하고 대접받고 또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내가 더 많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런 태도는
세상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행하고,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쓰고 낮아진 것을 한 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정말 임프린팅, 각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나도 이 땅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겸손의 삶을 쫓아서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느냐? 누가 더 다른 사람에게 많은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온통 그와 같은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사회에서 자랐고 또 그런 생각을 우리 몸에 마치 각인된 같이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우리의 애티튜드가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 11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행하신 모범을 쫓아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이제 더 많은 고난을 가질 때 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생명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길 때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통과해 왔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